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영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되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시며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와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지금 상고하고 있고 오늘은 마지막 시작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처음 세 가지 기도, 그리고 세 가지 간구, 그리고 오늘 결론으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처음 세 가지 기도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우선순위로 드려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즉 이 기도는 구원받은 자의 기도라고 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특권을 누리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경험, 구속의 경험, 죄사함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즉 그런 죄사함의 경험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안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이란, 여러분들 여호와 이름이 알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많은 칭호들이 있죠. 여호와 니시, 그분은 우리의 승리자이십니다. 여호와 샬롬, 그분은 우리의 평강이시고 참 안식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즉 여호와는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여호와,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요 권능자라는 뜻이지요. 즉 그 이름은 여호와가 누군지를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냥 누군지 모르지만 그냥 나에게 기도를 들어주고 내 소원을 성취해줄 그 어떤 미신과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와는 다른 거예요. 명확하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며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있는 겁니다. 내 삶이, 나의 어떤 만족감이, 내 감정이 우선이 아니라 그 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찬양입니다. 영광이고 영화로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영화를 받고 또 거룩히 영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성취되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길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그 구습의 옛사람이 나를 힘들게 죄 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와 풍속들은 나를 유혹하고 얼마든지 우리는 그 풍속에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살 얼음판을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 즉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왕권, 그 왕권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것에 대한 갈망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망함을 통하여 내 마음에 한 다른 법이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그 법을 사모하지만 내 또 다른 한 법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자꾸 하려는 이 세력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오라가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런 애통함이 있는 기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미 성취된 그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실현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어서, 그 예정하심과 선택하심이 있어서 오늘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의 뜻의 성취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강권적인 손을 우리를 향하여 놓으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잡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견인하실 거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놓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발버둥을 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 길보다 이 길이 좋아 보입니다. 이 좁은 길보다 저 대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다윗이 살았던 그 삶, 베드로가 살았던 그 삶, 바울이 살았던 그 삶, 아니 주님이 살았던 그 삶 싫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 내 옆집 사람이 사는 삶으로 살고 싶어요. 저 성공한 떵떵거리며 사는 그 사람의 길을 걷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접지 않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고 뒤흔들며 마침내는 여러분들을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인도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 뜻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영광스럽고 여러분들을 가장 안식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그게 고난이더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슬픔일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주체할 수 없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는 아픔일지라도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 믿으십니까? 세상은 그렇게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그 죄를 버린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내 선택보다 하나님의 선택이 더 지혜롭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본받으십시오.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새벽이 맞도록 기도했고요. 예수님은 중요한 시점 때마다 한 장소에 가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항상 일맥상통했을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그 제목과 내용들이 점점 이 기도로 변해가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성숙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기도했더니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들어주더라. 이것이 기도의 성숙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던데요. 그런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더니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주시지 않은 것이 얼마나 복인지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강이 주어졌습니다. 그 성숙된 기도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행복이 될 것입니다. 이 행복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행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실제적인 이 땅의 필요를 기도하라라고 하심을 우리는 상고해봤습니다. 그래서 연속으로 나오는 세 가지 간구는 바로 일용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였어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하루하루 그 힘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발등상의 등불이다 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발등상의 등불은 후레쉬처럼 서포트라이트처럼 저 멀리 있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냥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보여줍니다. 그게 우리를 답답하게 하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되 오늘 하루
하루하루를 인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시되 오늘 하루의 필요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갈등은 하나님 저 먼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예금도 해야 되고 집도 사놔야 되고 차도 사놔야 되고 내 자녀들에게 물려둘 재산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 미래가 확보되지 않아 우리는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뭔가 걱정스럽고 한숨을 내쉬는 제목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나에게 닥쳐오는 것들이 아니에요. 다 사실은 우리가 연민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미래들을 미리 끌어다가 지금 걱정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에게 맡겨준 날은 오늘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산상수훈에 이제 뒤로 가면 그 얘기가 나오죠. 너에게 맡겨준 그 주인은 바로 오늘이고 내일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다. 너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의존하는 사람이 잠자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하겠습니까? 예,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을 위해서 간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 두 번째는 바로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연약하여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되 이치에 맞게 기도하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자녀들이 첫째와 둘째가 지금 싸우고 있을 때 첫째 아들에게 분명히 나에게 큰 죄를 범했을 때 그 첫째 아들을 우리가 용서했다고 해봅시다. 내가 너를 용서할게, 용납할게.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은 그 둘째 동생을 조그만 잘못인데 그 사소한 잘못도 용서하지 않고 그 둘째 아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구박하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것은 그 첫째 아들이 자녀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미 자녀죠.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째 아들에 대해서 강하게 징계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너에게 용서한 것을 취소하마. 넌 나에게 다시 그 해결을 다 해갖고 나에게 가져와 라고 화를 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리고 너에게 용서한 그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용서는 우리가 감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용서인데 너의 형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그 너에게 범한 그 잘못을 하나도 용서하지 못한단 말이냐? 큰 것을 탕감받은 자가 마땅히 작은 것을 탕감해 주는 게 마땅한 거 아니냐?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용서함을 경험한 자가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며. 그런데 내 사랑하는 그 자녀 하나도 용서하지 못한단 말이냐? 그리고 어떻게 네 입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가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이치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큰 백성답게 이제 용서하는 삶을 통하여 이 이웃들을 용서하는 삶을 통하여 그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라.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이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결론이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라요. 용서입니다.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은 바로 용납이고 용서인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시며 용서하며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확장되고 선포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세상에 대한 것이라고 했죠. 우리는 또 넘어짐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이므로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용서할 수 없는 자였고 또 우리는 일용한 양식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지식과 나의 것을 의지하기 바쁜 사람들입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려야 될 사람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시험에 들고 악에게 복종하며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이 아닌 내 뜻과 사단의 뜻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주여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
그리고 구별된 삶을 위해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간구다라고 했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을 우리는 이제 세번역으로 외우고 있지만 예전에 여러분들 외웠던 것을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할 때 그 앞에 뭐를 껴서 놓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하죠. 왜 대개라는 말이 있을까? 영떡대개도 아니고. 그 대개라는 말은 뭐 어떤 almost, 뭐 대부분, 대충 뭐 이런 뜻도 아니에요. 이 대개라는 뜻은 헬라어로 호티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호티. 이 호티라는 단어는 뭐냐면 왜냐하면 무엇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헬라어 원본이 없어졌어요. 사본들을 우리가 번역한 거거든요. 근데 어느 사본에는 있는 게 있고 어느 사본에 없는 게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티를 빼버리고 우린 기록을 한다고요. 근데 왜 우리는 또 외울 때 대개를 또 껴서 외울까요? 왜냐면 대개라는 그 접속사를 넣었을 때 훨씬 더 주기도문이 더 매끄럽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세 가지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웃을 향해서는 내가 사랑하되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용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또 하나님, 마지막으로는 이 세상과 내가 단절되어 구별되어 살겠습니다.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율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내가 취할 것이 아닌 하나님 것이기에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이기적인 기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오니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게 주님의 기도예요. 즉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질적인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너희가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기에 그 삶의 태도가 고스란히 기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안 보다가 개그 프로를 다시 보게 됐어요. 개그 프로를 보는데 재밌는 개그 프로가 하나 있더라고요. 새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한참 보다 보니까 새로운 프로가 생겼는데 존경합니다. 이런 프로예요. 봤더니 그 사람이 이제 깡패 두목이었다가 이제 국회의원이 됐나 봅니다. 그리고는 그 비서관들과 같이 이제 개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서관들은 이 국회의원을 무시합니다. 그죠? 얘기를 하면 막 졸고, 그죠? 그리고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하고는 자꾸 그 존경한다고 하는 거 자꾸 그 갈취를 해가고, 그리고는 너 이럴 수 있어! 그러면은 한마디로 끝을 내죠. 존경합니다. 그리고 퇴장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웃기든지 제가 하면 하나도 안 웃기죠. 그런데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코미디입니다. 개그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개그와 같은 이야기가, 개그의 소재인 이 이야기가 교회에서는 예배라고 칭합니다. 교회에서는 찬양이라고 칭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길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예배받기 원합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여기 앉아 계시죠? 그런데 우린 개그를 하고 있죠. 코미디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탐욕만을 하나님께 제시하고 그것을 안 주면 안달을 나지 못하는 하나님은 속상합니다.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입 바른 말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퇴장하는 거예요. 모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존경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 전심을 다하여 청종하며 귀 기울이며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셨습니까?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코미디가 아닌 진짜 영화롭고 영광스러움을 드리는 기도야. 저와 여러분들은 그 코미디와 개그에서 이제 탈출하시길 소망합니다. 한 삶을 드리더라도 위대하고 크고 멋지고 화려한 게 아니라 초라해 보이고 그게 작아 보이고 남들한테 이게 과연 하나님께 헌신일까? 라고 하는 그 자리지만 그 자리에서 진짜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정말 영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숨을 쉬는 이 순간 하나님만 찬양받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 태도가 다시 회복돼야 된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회복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이 기도가 나오게 되실 겁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항상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순서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저는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기도, 즉 뭐 세계 열방을 위해 그리고 나라를 위해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교인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하준이와 우리 아내와 저를 위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안 와닿아요. 원래 안 와닿아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기도할 때 영광 받으십시오. 찬송합니다. 찬양에 우리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이게 진짜 예배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1시간 내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만 하게 됐어요. 재밌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냥 표면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니 하나님 영광받기 합당하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가 오늘 하루 살아야 되는 그 삶을 하나님께 위탁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누구를 만날 때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내가 그를 만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그를 만나고 교회로 가는 그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교회에서 또 내 사역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때 그러다 보니까 1시간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그 구체적인 그 어떤 삶도 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디에나 편지하여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셔야 됩니다. 너무 재밌는 건 그 기도가 끝나고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해집니다. 내가 오늘 뭐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내가 그 사람을 만나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그 명확해지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기도가 회복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배웁니다. 이것이 단순히 지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값진 은혜가 값 없는 것처럼, 너무나 가벼운 것처럼 우리에게 대우를 받지 않나. 아버지여,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되 진심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영화롭게 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주관해 주시며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